고린도후서 5강인데 자 따라하세요. 추천서. 어떻게 뭐 집회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야 그래도 뭐 그 기대 이상 하나님이 집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역 같은 경우가 제가 뭐 이신희 목사님도 뭐 식사할 때 일부러 말을 했어요. 응? 사역 위주로 좀 해달라고. 응?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해달라고. 응? 그런데 이 워낙 그분이 이 불을 세게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불이 강해요. 특별히 이신희 목사님이. 그래서 보면은 이 사역 위주로 해달라고 열방에 이 집회 가도 그분이 사역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역을 많이 해달라고. 그런데 보면 기도할 때 개인 기도할 때 한 10분 가까이를 이렇게 개인 사역을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한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또 늦고 그래서 신기하게 그렇게 그 인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전략이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전략을 좀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제 그 집회를 이제 할 거고 하나님이 이제 풍성하게 열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용원 목사님이나 이신희 목사님 우리 교회를 굉장히 뭐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굉장히 부러워해요. 이용원 목사님도 보면 굉장히 뭐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어떤 말이죠. 이 우월감이 있었는데 이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 목사님의 기대는 먼저 그렇진 않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늘. 그런데 이 외부에 보니까 이 너무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큰 열매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들어가요. 자, 따라서 추천서.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3강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두 가지의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바울이 두로아에 도착을 딱 했는데 복음의 문이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문이 완전히 대박을 쳐. 확 열려버리는 거야 이게. 김영석 집사님 열릴지어다. 확 열리는데 이게 이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일 중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일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야 왜 디도 때문에 디도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심령이 편치를 못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 문이 활짝 열렸는데 대박을 쳤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고 마음이 편치 못해서 여러분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는 거야 이게. 이 바울의 평상시에 성경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보면은 뭐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든지 말든지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라는 제자 물론 디도가 이 몸이 좀 약했다고요. 이 병중에 있었단 말이야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말이죠.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항들에 대한 편지죠. 고린도 교회 이 사항들이 뭐야? 책망으로 가득한 편지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갔는데 심부름을 보냈는데 벌써 몇 번이나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말이야. 하몽차사야 하몽차사. 하몽차사. 갔더니 소식이 없는 거 있죠. 하몽차사 알죠? 자 하몽차사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을 했나? 고린도 성도들이 또 시험 들지 않았나? 이게 세상 가운데 완전히 타락해버리지 않았나? 왜? 복음으로 낳은 자녀 같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디도는 벌써 몇 번이나 올 시간인데 오지 않은 거야.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는 거야. 딴 때 같았으면 시험이 들든지 말든지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이 문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일에 미쳐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뭡니까? 변화와 변질은 다르죠.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마음이 알고 여러분들이 이 평상시에도 내가 이게 죄됐는지 뭐라 그랬는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죄를 져도 아무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하다못해도 휴지 하나라도 아무데나 그냥 막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불편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그냥 지나치기가 불편해. 그래서 차라리 주워 가지고 이 갖다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만큼 뭡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하고의 여러분 돈독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명절 되면은 여러분 뭐예요? 덕담하죠. 야 민서야, 사업하면 야, 우리 그 권사님이 쉽게 얘기하면 야 김영석 집사야, 안수 집사야, 금년에는 대박도 좀 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덕담을 한단 말이야. 대부분 이 부모님들이. 근데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건 뭐가 잘 사느냐? 사이가 좋다 그 말이야. 사이가 좋다.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되고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뭐를 여러분 들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 고지론자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야 주님 안에서는 무슨 일이나 잘 되고 무슨 일이나 승리하고 무슨 일이나 정복하고 다스리고 높아지고 그런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나를 이기고 아멘 아멘 마귀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대열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를 끼워주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이겨봐. 나를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해봐.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해보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 은혜지요. 여러분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전리품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나를 끼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그게 은혜고 지난 시간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5강인데 따라하세요. 추천서. 자 오늘의 내용은 어마어마한 진리의 계시가 이제 딱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면 계시가 확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 주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이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의문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이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자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핵심 요직에 있다가 여러분 저 변방으로 자천됐다는 얘기입니까? 응? 그 얘기예요? 자천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뭐냐? 스스로 추천한다 그 말이야. 추천한다. 요즘에 뭐 대학 가고 그런 뭐 요즘엔 야 여기 그렇지 않냐? 자소서 쓰냐? 자소서? 응? 자 요즘에 대학 가면 말이죠. 이 자소서를 써요. 자소서라는 게 뭐예요? 자기소개서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PR 시대라고 그러죠.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이 자기를 여러분 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도 이 목사님도 그 전에 군대에 갔다 와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말이죠. 저 뭐 그 언론사에 상무라는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이 처지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백수인데 응? 모르고 또 어디 가서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이 집안도 이 사정도 그래가지고 말이죠. 언론사에 이게 뭐냐 이분이 뭡니까 이 뒤쪽으로 응? 뒤쪽으로 저를 뭐냐 이 집어넣으려고 소개를 했단 말이야. 추천을 했단 말이야. 추천을. 응? 그래가지고 뭐 한 2, 3개월씩이나 그것도 기다렸어요. 2, 3개월씩이나 기다리고 거기에 목 놓고 있었어요. 이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응? 목 놓고 있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면접을 이 뒷문으로 면접을 봤는데 응? 뒷문으로 면접을 봤는데 이게 소식이 없는 거야. 결과가 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상무라는 분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응? 옛날에 뭐 여러분 이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얘기해요. 자 상무라는 분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아이돌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얼굴이 꽃미남 같았잖아 이게. 응? 그리고 이 키도 거구가 아니잖아요, 지연아. 거구가 아니고 51, 2kg뿐이 안 나갔어요 이게. 제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도 이 초는 아닌데 이게 좀 촌스러웠나 봐요. 좀 애가 얼뛰고, 응? 이 면접을 갈 때 얼뛰고 그랬었나 봐요. 제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응? 그랬나 봐. 그랬더니 왜 저게 안 했냐, 왜 해가지고, 응?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찰청이나, 응? 또는 이 검찰이나 또는 정경련 같은데 이런 데 가면 그 사람이 말 한마디라도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세거든. 그쪽 계통이.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몇 개월 안 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자꾸 그 사람도 관계가 되니까 총을 넣어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쪽 어깨 자체가 드세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선도를 하는데 여러분 남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이 삶이라는 게 옥상 같은 데 어떨 때가 말이에요. 여러분 옥상 같은 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강성문이 온다고 확 해가지고 감춰요. 뭐냐면 저는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관리자 여러분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끈앞을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면은 지 하는 것들은 삶은 말이죠 노름자로고, 막 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드세란 말이야, 드세단 말이야. 이제 거기까지냐. 이게 이제 추천서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이거는 좀 빗나갔는데, 자 제가 누구를 추천한 적이 있어요. 또 이 청순이라고 우리 이 동네에 굉장히 착해요. 얘가 굉장히 착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말이죠. 가끔 이제 술 먹어가지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진짜 제가 안타깝고 내가 사랑해서 동생, 한 살뿐이 안 되지만 동생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진짜 몇 번씩 사정사정을 해서 추천을 했다고요. 추천을 했는데 얘가 어떤 조직 사회라든지 정규 여러분 이 책에 있는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또 3개월 만에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추천을 했던 저는 욕을 아주 대박으로 여러 번 맞고 말이죠. 이게 마음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중매라든지 해가지고 누굴 추천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빵꾸를 맞은 적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응? 이해가 안 돼. 선을 받는데 말이요. 빵꾸를 받은 적이 있어요. 빵꾸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고. 키가 작다고. 저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표준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20대 때가 좀 적은 편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적은 키가 아니에요. 그런데 키가 적다고 권사님 이게. 여기가 아주 거절감이 당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또 몇 번 우리 아버지 오고 나가는데 제가 몇 번 싫은 거 싫다. 그랬더니 뭐가 네가 잘나서 키도 조그만 놈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살다 보면 다 이 여자는 거기서 거긴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 쪽도 있고 말이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목사님이 사당을 했는데 자 이 바울의 이제 추천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추천에 대한 주제를 오늘 꺼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단 말이죠. 자,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쓰고 있느냐? 바울이 쓰고 있어요. 지금 중간에 꺼내들었던 주제가 추천서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누가 설립을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눈물로 여러분 자녀와 같이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양육하고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아는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자체를 누가 설립을 했냐? 바울이 설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지금 추천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김진성 집사님. 추천서가 필요 없잖아요.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로 무슨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청빙을 받아서 여러분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은 청빙을 받아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응? 거기 바울이 설립을 했고 바울이 양육을 했고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요구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그 추천서를 요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걸 꺼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문자 속에서 감춰진 복합성이 있어요. 이 추천서를 아무도 요구한 사람이 없으면 추천서에 대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겠죠. 누군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누굴까? 제가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밤낮 중보하고 말이죠.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키워냈는데 아니 여러분 추천서를 여러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마음이 여러분 상심이 컸겠냐 말이야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무리 가운데 이 바울이 뭐냐 사도권을 가지고도 시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클을 걸고. 여러분 이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어느 공동체나 여러분 10,000명이 목회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100% 여러분 뭡니까 찬티래. 여러분 이 목사님 편에 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안티들은 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100%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뭘 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SNS라든지 여러분 정보 같은 경우가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알려면은 뭐냐 바울을 알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나바 같은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누구나 공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처럼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열람을 하는 시대가 아니야. 그래서 이 적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제 친구 목사님 이 동탄에 있지만 적은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데 보면 뭡니까?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이 목사님은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더라고. 응?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별로 거의 있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개가 밖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소망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늘소망교회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어디 그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다음 같은데 딱 쳐보세요. 지금 다음 같은데 쳐봐가지고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딱 쳐놓으면 동문 연락처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문 연락처라든지 교회라든지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입력만 딱 해보면 아 강성문 입력만 하면 몇 개 여러분 이 하늘소망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중건진길 어디 딱 이게 열람이 다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시대만 오더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시대는 뭐냐 추천서가 민소를 보증하는 거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의미가 있었던 시대란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이 성도들이 누구의 편지예요?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코로 뭐냐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바울의 쓴 편지가 뭐예요? 응? 바울의 쓴 편지가 민서야 뭐야? 응? 이 김해찬 전도사 뭐야?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고? 응? 뭐예요? 응? 뭐예요? 왜 말을 못할까? 자 김민희 집사님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고요? 이 뭐예요? 몰라요? 자 여러분 자 이게 대답을 못하는데 자 고린도 여러분 전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부분 고린도 전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뭐냐 추천서야. 성도가 여러분 성도가 편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양육했느냐. 우리 이 2012년도에 여기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만 이제 10년 된 거야. 그러니까 11년째 이제 그 접어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야. 여러분 자 여기 와가지고 이 많이 우리 아이들도 많이 바뀌었죠. 처음에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 서 목사님이 뭡니까? 주여 해봐. 주여, 주여. 여러분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가르치면 이 부모가 이신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이용훈 목사님인가? 부모가 떠가지고 뭐냐? 아이들을 그냥 대충 내버려두라고. 여러분 이래던 아이들이 지금은 뭐 여러분 뭐냐? 얼마나 여러분 기도에 열정이 있고 야 어떻게 청년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여러분 이 찬양 사역자로 어떻게 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어떻게 만들어놨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야, 이 지혜가 말이죠. 자, 처음에 왔을 때 이 보니까 이 여기 와가지고 거실에 공부하고 야 이제 지금 집에 가라. 그러면 찬바람이 휙휙 여러분 날리고요. 난리나 떠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망을 하고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 뭡니까? 막 울고락불고락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바뀐 거죠. 바뀐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이거 김수경 집사님이 편지야. 야, 자, 김수경 집사님이 무슨 셀 모임이라 보면 나오라고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말이요. 여러분 또 짜증내고 말이요. 여러분 이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니까 지금은 얼마나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무사람이 아는 바라. 여러분 다 아는 거야. 이게 성도가 여러분 공동체가 알고 여러분 야, 이 하늘소망교회 오더니 여러분 마영권 집사가 야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가 참 보면 이 뭐냐 남편 얘기도 잘 듣고 여러분 얼마나 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적인지 무사람이 알고 공동체가 아는 거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야. 편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건 편지를 잘 썼구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자, 우리 마용곤 집사님이 하늘소망교회 편지야. 믿습니까?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편지야. 여러분 그 논리대로 자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일까요?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좀 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읽을 건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이 거기다가 누굴 썼어요? 그리스도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김복음 집사를 써내려가는 거고 여러분 김해찬 전도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용.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삼각형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 속에 부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가 이제 그 복귀했잖아요. 자, 이 집회 중에 말이죠. 12시가 가까이 됐는데 거실에서 막 김영석 안수 집사님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왔나? 이 사람이 뭐 치킨이라도 좀 가져왔나? 왜 올 리가 없거든. 그랬더니 딱 이렇게 봤더니 김이스라엘이야 이게. 야 가까이서는 모르는데 김영석 안수집사 소리가 나더라고 이게. 야 이게 여러분 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야 제가 짜장면을 한번 사준 적이 있는데
짜장면을 먹을 때 얘가 울면 있잖아요. 매운 여기 이거 짬뽕 아니라 매운 짬뽕인데 뭐냐? 이 고춧가루를 안 넣은 거야, 하얀 거. 그러면 거기에 말이야 해물 이 짬뽕인데 거기에 보면 뭐 이 여러 가지 조개도 들어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 해산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먹는데 얘가 이 면만 건져 먹고 말이죠. 국물만 짭짭거리고 국물만 먹더라고. 야 이거 왕건이 왜 안 먹냐 이거. 이거 그 무슨 오징어도 있고 말이야. 조개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그래서 제가 다 집어 먹었어요. 제가 다 집어 먹고 이게 뭐냐 어패로 알레르기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 약을 먹고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야 그 모습이 이 김영석 안수 집사가 똑같아요. 야 신기해요. 여러분 뭘 먹으면 이 고기 먹고 뭐 먹잖아요. 그럼 국물만 먹고 여러분 이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냥 국물만 먹고 그걸 다 남겨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편지야 편지. 이게 내용을 보면 알아요. 그 전에 이 하람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마 놀이 여기 아빠 놀이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보니까 이 뭐예요? 이 어떤 아이가 이 엄마 아빠 이 놀이를 하는데 막 세간을 여러분 이 허투루 놓고 말이죠. 막 부수면서 뭐라 그러냐? 이 아내 보고 이런 이 뱃내 같으니라고. 여러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모의 거울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뜬금없이 이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돌판에 쓴 것이 있나요?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적은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다는 거는 뭐냐 하면 나와 하나님이 나라면 민서와 나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 관계에서. 자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면은요 뭐가 옵니까? 어떤 사람은 마마보이 마마거리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것도 사이에 끼어들으면 불행의 시작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사랑의 여러분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잘 산다는 게 뭐냐? 잘 산다는 게 돈 있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뭐냐? 관계. 여러분 사이가 좋다 이거야. 하나님하고의 사이가 좋아야 되고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거는 추후의 문제야. 오늘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가락으로 사랑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성공했나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실패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계명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 그 말이야. 계명이 갖는 첫 번째 역설적인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한 기능이 아니라 역설적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주고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사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요구에 이르를 수 없는 죄인인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로 인도라는 몽학 선생님이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일차적인 기능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레미야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쓴 여러분 이 돌판을 깨트리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여러분 이 언약을 파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함으로써 사실상 지키지 못할 언약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하고 나하고 이 언약이 깼으니까 너는 그냥 끝났고 너는 망하고 너는 죽어라. 여러분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언약을 너에게 써주겠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여러분 끈질긴 사랑이요. 전쟁과 같은 사랑이야. 호세아와 같은 사랑이요. 한번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무슨 언약을? 새 언약을. 그러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이 뭐예요? 십계명이 깨졌어요. 언약이 파괴됐다고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새 언약을 다시 맺었대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니 언약인데 뭐냐? 하나님은 남편이고 여러분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여러분 신부야. 근데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깨져버렸으면 더 큰 언약 빼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무슨 관계가 돼야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 여러분 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언약을 다시 맺는 걸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녀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여러분 자 아니 남편이 되고 신부가 됐는데도 이 언약이 깨져버렸는데 여러분 새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에레미야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음행해가지고 이 언약이 파괴되고 깨졌단 말이에요. 떠나가고 배반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되라.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말씀입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이거를 그대로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가져가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뭐예요? 육의 신비의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야. 여러분 돌비에 기록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여러분 뭡니까? 새 언약을 너희 속에 쓰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여러분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자, 실패처럼 보였던 약속들이 계속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겠다는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무시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쓰고 떠나고 딴짓을 하고 별의별 독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원망하고 떠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뭡니까?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추적하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두 가지 차이예요. 말로 할 때 올래 아니면 맞고 올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허다못해 이 잡신들도요, 무당들이나 잡신들도요, 왜 그들이 여러분 여러분 접신을 하고 왜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내린 구슬을 왜 받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지긋지긋하게 두들겨 패고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 접신을 하고 그들에게 여러분 이 뭐예요? 내린 곳을 받는 겁니다. 살라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악한 것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자기 아들을 값주고 사서 이 지혜를 부른 거야 이게. 그럼 하나님 포기하겠냐 이거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사는 것 같고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100% 속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다 하다가 전부의 의지 없어서 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운명이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시달리고 얼마나 이 고통스럽냐 이게 사는 게. 맨날 부딪히고 맨날 싸우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두 가지요. 말로 할 때 올래 아니면 매 맞고 올래. 이 두 가지요. 이게 두 가지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잃고 나가지고 죽을 때 여러분 이 회개하고 말이죠.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사한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그러면 내가 내 마음 안에 들어가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권사님?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금년에 이 말씀 복기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뭐냐 하면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 가지고요. 꼭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뭐냐?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피로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저도 이 물질의 문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을까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서재희 목사님이 달마다 철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데는 랄랄룰루 오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는 여러분 이 안중에도 없고 말이죠. 이 문제니까 말이죠. 오늘 무슨 응답 받았나 맨날 그거나 기다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말이죠. 야 하나님하고 랄랄룰루 오고 근데 아니 그러면 그때 아니 우리의 이 막힌 문제 좀 얘기 좀 하지. 응? 아버지 마음문 열었을 때, 응? 마음문 열었을 때 이 뭐냐, 이 마음문 열리고 그러면 모든 걸 요구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죽을 일이 있고 세상에 묶인 일이 있고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여러분 더 이상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 한 분으로 만족이야.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자꾸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은 뭐냐? 여전히 묶여 있어요. 여전히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핍박하고 내가 사람 때문에 시달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처가 안 돼. 여전히 환경에 묶여 있는데 이거 아프지 않아.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로 여러분 크고 적은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뭐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 이게 뭡니까? 이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다 바뀌잖아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여전히 잘 보세요. 민소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묶여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달마다 넘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야 진짜 민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족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물질의 문제 여러분 자 보세요. 있어 보세요. 그거 언제든지 소멸될 거야. 어떤 여러분 내가 무슨 대박을 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증권을 해가지고 뭐 여러분 이 더블에 뭐 이 수익을 올렸어요. 언제 잘못해가지고 언제 폭삭 걸지 몰라. 이게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뭐 이 부동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냐 이게 한시적인 거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 우상 섬기듯이 여러분 그 자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건 어떠한 환경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체가 만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분이 채워주시는 어떤 필요 충족이 내 만족이 된다는 거는 가짜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멸될 수 있고 달아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안 낼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내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 만나면 다 모든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고 오늘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되는 거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는 또 반복이요. 또 이거 통과하면 또 더 큰 산 나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게 만족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